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물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아마 대개는 다윗을 이야기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신약에서 이야기한다면 바울을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누가 저에게 좋아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첫 번째 다니엘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그리고 3장 16절에 18절이 저에겐 중요한 제 신앙의 모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여호수아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이 저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이제껏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이야기하면은 그 앞에 스승이었던 모세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갈렙도 있고요. 솔로몬 아까 그 다윗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선 뭐 여러 유명한 또 존경하는 좋아하는 그런 인물들을 꼽을 수 있을 터인데 아마 아브라함 빼놓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고 있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그 역사 가운데 주는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오늘 22장에 있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데는 그만큼의 훈련과 연단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데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의 그 연조들도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깊이가 있으실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것도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적 경험들이 축적되고 그 축적이 농축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색깔과 그 어떤 정도들을 나타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창세기 22장은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주 농도 짙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를 봤는데요. 저는 그 앞부분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그 1절 앞부분에 그 일 후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그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저 그 일 후에라고 할 때 그 일을 12장부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바로 요 앞까지를 그래서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 이야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표현되어져 있지만 두 가지로 설명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는 연단이고 또 하나는 유혹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할 때는 연단이고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 때는 유혹이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연단하시려고 그를 좀 더 신앙의 사람으로 좀 더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그때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2절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아들 이삭 그 독자잖아요. 그 아들을 모리아 땅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리아 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리고 나중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곳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것이 있는데 그 일러준 것은 단순히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앞에 있어요. 앞에. 그래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랬을 때 저 안에는 저 짧은 문장이지만 시간이 엄청나게 농축되어져 있다. 그게 어젯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아브라함이 어떠한 관문을 통과했는가, 또 다르게 아브라함은 어떠한 허들을 넘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저는 남다르다 생각을 해서 그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22장에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릴 때 나이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라고? 일단은 110세는 넘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삭의 나이를 추정을 하는데, 그 이삭을 성경이 명명했을 때 그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아들이 아니라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의미로서의 나이를 살펴볼 때 한 17, 8 요 정도 됐다, 이렇게.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10세에서 120세 그 중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정도 나이였다면 신체적 연령으로 보았을 때 그의 귀는 어떻겠어요? 그의 눈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이제 일반 인문학적인 그런 사람들,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때 아브라함이 제대로 들었을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너무도 인간적인 면에서 판단하고 보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아 라고 불렀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확하게 대답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받는 교훈은 뭐냐면,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친밀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기억하잖아요. 또 친밀감 있는 사람이 어떤 뉘앙스로 나를 부르는가에 대해서 내가 반응도 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보면 그런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12장부터 살펴보면 몇 군데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서 이르신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렇죠? 그 다음에 13장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에 따른 정확한 답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15장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건 때문에 되게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사라를 통해서는 태어나지가 않는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혹여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 저에게 약속하신 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번민하고 있을 때 사라가 역정 아닌 역정을 이렇게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혹시 이스마엘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게 15장 1절입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 이러니 저러니 의심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안 되면 어찌하지 뭐 이런 식의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마엘이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란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좀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말인즉슨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요 22장 이전에 말씀하시고 듣고 이런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한 군데 더 들어보면 17장 1절입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말씀하심 앞에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 가운데 잘 알려진 블랙가비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통로는 참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서적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 부분 빼놓지 않고 늘 이야기하는데 환경이에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의 속담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이렌을 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거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때 민감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심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라는 여러분들의 간증 또는 반증이 없으시다면 죄송해요, 그거 예수님 믿는 걸까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습니다. 교회 나오셨어요. 그래, 이런 공동체 참여하고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전혀 둔감하다. 그거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요소를 그 안에 갖추고 있어야 그것을 믿음 있는 것이다, 이리 말한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동반합니다. 더불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담력이에요. 담력. 이 담력은 저 뒷골목 깡패가 갖는 그런 담력이 아니라 용기를 갖는 겁니다. 용기. 리그 워렌이 한 말이 의미가 있어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용기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주장하는데요. 믿음은 그냥 난 믿음이 있어요. 그 뭔데요? 그 가운데 요와 같은 요소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인내, 담력. 그 다음에 뭘까요? 경청입니다. 경청.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오늘 22장에서 내 아들을 내가 지시한 그 땅, 그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 순종하며 나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에게 주어진 메시지로 사명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이런 성경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나에게 말씀하실 거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가는 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메시지고요. 덧붙여 본다면 저는 이런 표현 쓰는데요. 저도 그렇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을 본다면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똑같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은 개인 맞춤형 과외의 최고봉이세요. 최고봉. 똑같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도 잘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분께서 이 사람과 똑같이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 주시고 제가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 교훈을 얻게 되는 게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도 부모 밑에서 자랐고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잖아요. 태도가 다르잖아요. 태도가. 우리 학교를 다 다녀봤고 직장 생활을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해서 그냥 사원으로 직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간부 그룹에 있다 치자고요. 이러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떠한 태도인가? 아브라함을 보면요, 얼마나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좋은 태도라고 하는 것은 집중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여타 질문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성경 저자가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기록을 했는지 몰라도, 그러므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를 하거나 이럴 때 종종 여쭙거든요. 여러분, 요 말씀 제가 일단 암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나중 것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데, 꿀 먹은 벙어리도 뭐 입이라도 뻥긋뻥긋해. 그래서 뭐 소리 내기 저기 하면 입이라도 뻥긋하십시오.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시금,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어찌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여기까지, 우리가 가서 제사하고 여기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조금 더 아들에게도 말하는 거 보세요. 묻잖아요. 아빠, 이런 거 다 준비됐는데 정작 준비해야 될 재물은 어디? 그때 아브라함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분께서 당신의 것을 준비하실 거라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에도 보면 정확하게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을 육비에 새기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셔야 된다 보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바꾸질 않아요. 즉,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부여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장을 강조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요즘 신학계에서 신학학자들 가운데 그런 식의 주장, 그것을 우리가 인본주의 또는 인문주의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는 지금도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잖아요. 그 고백서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결의된 33개의 그 신앙의 어떤 강조점들, 그것은 1643년에서 48년 또는 49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대의리 문답과 소의리 문답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1648년입니다.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1903년, 우리가 흔히 미국 장로교회 PCUSA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1903년도에 그것을 바꿔버려요.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바꿔버려요. 바꿔버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말인즉슨 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지금 시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지금 사람들의 경우에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을 옳게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혹여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 있으나 그것은 그냥 잠재워 놓고 혹여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 먼 데까지 꼭 가야 돼요? 요 앞에 산에서 하면 안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길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색깔 중에 정말 중요한 태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재해석과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논리적이라고 하는 주장을 덧붙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의미로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크게 두 번째로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참 아브라함의 그 신앙, 그 믿음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 그것을 저는 순전한 신앙, 아주 깨끗한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한 것과 12장부터 쭉 되어지는 내용과는 사실 배치가 됩니다. 앞쪽에서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이 뭇별처럼 많게 될 거다. 아니 그런데 그 준 아들 장가도 안 갔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갈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까지 스탑, 그리고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올 거다. 그럼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것을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요, 재물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답을 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답을 할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저는 그거 답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절 한번 보시면은,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누가 누구에게 일러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너무도 자세하게 아브라함에게 일러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아들을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후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이런 말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요, 그러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는 믿어요. 근데 이건 제가 믿는다라기보다 저의 해석이라기보다도 버난 맥기가 한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 사실 너의 아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다음에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처럼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내가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한 줄 아니? 나중에 내 아들을 그 산에서 못 박게 할 거야 라는 설명을 하셨을 거라고 버난 맥기는 해석을 해요. 생각해 봐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전 따라갈 수 없으리라고 봐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작성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해 주신단 말일까? 내가 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티끌만도 못한 나에게, 바울의 표현처럼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에게 이와 같은 관심을 보이신단 말인가? 이게 뭔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너무도 다정한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야단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 주고 화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은 그의 성경을 기록하며 한마디로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뭐라요?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것을 제가 이렇게 상상하고 번한 맺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요 성경을 또한 근거로 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사건, 그 사건이 있은 후 2000년이 지났을 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시브리 성경의 저자가 아브라함이 그때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 어떤 믿음을 갖고 그 순종을 했는가를 시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만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먼저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약속들을 받을 것이니까, 벌 과거 알려줘. 어떤 약속들을 받았을까요? 먼저 앞서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12장 5절,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과정, 그돌라오멜에게 자기 조카가 이렇게 잡혀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면 270명의 자기의 사적 병사들을 데리고 가면은 따라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스마엘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거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을 경험해 왔어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다음 절로 가봐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여러분 그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마지막 19절,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설명을 해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것이다. 비유를 해보니까 뭐라고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소망하긴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진지하게 경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사라의 이름이 없어요. 요즘 이렇게 했다가 밥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네?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이랬다가는. 근데 사라의 이름은 왜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리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라가 다 허락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는 것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건 누구랑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당신은 언제까지 아내 치맛자락 잡고 신앙생활 할 거야? 언제까지 그럴 건데? 이거 신앙 아니잖아요. 죄송하지만. 어느 분 그런 표현하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언제까지 평화를 유지할 건데요? 그게 신앙 아니잖아요. 신앙,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만나는 거예요.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외롭지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마지막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거나 다른 일반적인 역사를 보거나 그러면은 자기가 뭔 일을 경험하거나 그랬으면 비를 세우잖아요. 비를. 그럼 거기다 뭐라고 적을까요? 대개 자기 이름 들어갑니다. 내가 이런 경험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간증서들도 보면 거방 그렇습니다. 내가 뭘.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그랬고 자기가 아들을 드렸던 그곳을 여호와의 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저와 같은 말을 뭐라고 말했어요? 그 앞에 말이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거예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모세가 이 창세기서를 기록했다고 보면은 적어도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이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산은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명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여호와의 산이라고 명명되어져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이름 넣지 않았어요. 아들의 이름 넣지 않았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내 신앙도 내 믿음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 산은 내 아들 이삭을 바친 그러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산이라고.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정말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이름 자기 높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개혁주의의 정신을 딱 갖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나는 뭐예요? 나는 영광은 하나님께. 나는 뭐예요? 수고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이 요즘 새벽 시간에 보고 있는 베드로서가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예요.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다. 그분을 믿는 것이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뭐를 이렇게 하실 때 그분은 여기다가 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꽃을 꽂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하는데 또 별난 것 같아가지고 또 못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선배가 되면 안 할 거예요. 나는 안 할 게 많은데 내가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살짝 여쭈었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강단에 올라가는데 무슨 내가 꽃을 꽂어. 와,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지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무슨 꽃을 꽂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나 자기 자신이나 조금이나마 이런 거 남기는 거 없어요. 너무 귀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귀한 자리까지 갔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엔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죠.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 하시니 그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 하시니 그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한 고맙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강단에서 선포하고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했듯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귀하게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 잘 믿다 주의 부르심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냥 설렁설렁 덩달아 따라가다가 여기가 어디야? 내가 여기 왜 있어? 왜 왔어? 이런 소리 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밝히 귀 기울이고 또 그 훈련으로 잘 연단되어서 그 어떠한 형편과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고 손길손길들이 복을 받게 하시되 주여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크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모든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시는 사업 위에 직장 위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